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존재를 믿으시죠?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써 그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은 오늘날 믿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것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하지만 좋은 일도 성령이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좋은 일은 우리가 해야지요.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러나 지금 아시아는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7절 말씀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곧 동쪽입니다. 이곳은 아시아로 가는 길입니다. 이 비두니아로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곧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곧 성령이 이것을 허락지 아니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울은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은 완전히 이제 비두니아와는 반대 방향이에요. 비두니아는 동쪽이었고 여기 드로아는 서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는 그 드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것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때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유럽 쪽으로 먼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 유럽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고 결국 나중에 이제 이 미국,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그 나중에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복음을 받은 지가 한 130년 좀 넘죠. 물론 개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교인 천주교는 그 전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정도 됐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인도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일찍 들어간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신앙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고 요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되었죠? 미국도 더 이상 이제는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나마 지금 아시아 쪽으로 늦게 들어가서 아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죠. 아마 그 옛날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가 일찍 복음을 받았겠고 우리도 어쩌면 우리 시대는 지금 유럽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그 당시 바울이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드로아 쪽으로 가서 유럽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성령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길을 막았을 때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끝내 그 비두니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바울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우리 모두도 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8장 14절 말씀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성령께서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비두니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그 길을 막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 길을 막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완전히 반대 방향인 드로아 쪽으로 가도록 만들었어요. 바울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할 때 순종했다 그 말이죠. 우리도 절대로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뿌리치고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육성으로 너 아시아 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일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이 꼬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자꾸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동일한 성령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라고요.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거 우리 알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예민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맞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비두니아가 아니라 드로아로 그는 간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그가 보게 된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이미 성령의 인도에 예민해 있었기에, 민감해 있었기에, 그리고 그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일을 억지로 하고자 하지 않았기에 이때 그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고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속으로 온전히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나이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포기하고 방향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의 계획이 옳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은 그냥 바울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계획이 옳았겠어요?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라는, 이제 비두니아가 아니라 드로아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옳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다 버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뜻을,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제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갔습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드로아 쪽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거기 이제 마게도냐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성령이 그 길로 인도했으니 마게도냐로 가면은 어떤 큰 축복의 사건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바울을 그 서쪽으로, 드로아 쪽으로 가게 하셨고, 또 거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하는 환상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저 드로아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성에 도착을 했는데, 곧 거기에 이제 빌립보가 있죠.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린 어떤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아하, 하나님이 그곳에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 있구나. 그렇습니까? 자, 있죠. 자,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지요.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수익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바울을 이제 고소해가지고는, 법정에 고소해가지고는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급기야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옷벗김 당하고 얻어맞고 발은 다 착고에 매이고 완전히 죄수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마게도냐로 인도한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은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니, 성령께서 바울을 서쪽으로 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서쪽으로 가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다 좋고 그렇게 만드시지. 서쪽으로 가니까 거기 이 마게도냐의 그 빌립보 성에서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이 이때 그럼 그렇지, 그때 내가 이 아시아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 내가 헛개비를 본 거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꼭 내게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시험이죠. 이 과정을 잘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다가도 순종하니까 어려움이 팍 터지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요, 네, 어려움이 얼마든지 나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과정이에요. 이 고비를 잘 믿음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제 실컷 얻어맞고 옷벗김을 당하고 발은 착고에 매이고 그 감옥에 갇힌 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에서 불평하면서 신세 타령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야, 참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수모를 옷벗김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고 시컷 얻어맞고 그 묶여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타령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 내가 아시아로 가야 하는 건데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금방 쓰러지고 금방 무너지고 온갖 불평과 원망이 다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도 별것 없어, 이런 말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편하려고, 다 좋은 거 누리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잘 믿은 사람한테는요, 오히려 핍박이 더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게 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뭐라 그러죠? 축복이라 그러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편하게 사는 것만 목적으로 삼는다고요.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아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잘 살겠지, 내가 아무런 사고 없이 편안하겠지, 모든 게 다 잘 되겠지, 좋겠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잊으셨습니까? 아니, 바울을 드로아 쪽으로, 저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인도하고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고 바울을 잊어먹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게도냐로 갔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루디아라는 여성이에요. 루디아. 이 여성은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다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겁니다. 이 여인을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고, 이제 바울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는 그 말씀을 다 받게 만들고 루디아의 삶 속에 변화가 오도록 만든 것이죠. 여기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그래서 바울에게 이 루디아를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으로 가가지고 그 마게도냐 성으로 가가지고는요, 마음껏
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준비해 주시고 그 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온 집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집을 오픈해서 마음껏 그 집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는요, 이 바울의 사역에 계속적인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물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에 뿌리고 나쁘지만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잘 쓰면 돈은 좋고 유용한 것입니다. 근데 사역을 할 때에도 이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다 준비해 주시고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 이 루디아는 완전히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 성령의 인도는요 정말 오묘한 거예요. 성령께서 달래 사실 바울더러 이제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온갖 계획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루디아도 구원케 하시고 루디아의 온 집이 구원을 받도록 하십니다. 만일 그때 바울이요 동쪽으로 갔다면, 비두니아로 갔다면, 아시아 쪽으로 갔다면 바울은 평생 이 루디아를 만나지 못할 수 있죠. 못 만났겠죠.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다 구원케 하시고 그 루디아의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실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여종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네, 착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 옥문이 다 열려 있고 거기 뒷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친 줄 알고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그때에 바울이 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라 그래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간수가 그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3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간수의 온 집안이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또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또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전하러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전하러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들어오게 만드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아시아 쪽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이 옛날에 복음 받았다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유럽 똑같이 지금 세대는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안 믿을 확률이 너무 많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성령의 인도예요.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 금물은 무엇입니까?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지세요. 성령의 인도. 왜? 성령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세요. 이 성령이 바울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여러분과 저도 인도하고 계세요. 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다고 결단 내리세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르지 않죠?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체의 소욕,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저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내가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면은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세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아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쯤 말씀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죠.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지금 당장은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쾌락을 주고 나한테 좋을지 모르지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라가면은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두려운 길이죠. 무서운 길이죠.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얼마나 생명과 평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은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보세요. 좋은 일도 성령이 막으시면, 바울이 안 했는데 나쁜 일, 잘못된 일, 이걸 성령이 막으시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맞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어련히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인도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 그래서 길, I am the way,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길로.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거를 내가 뿌리치면은 어떤 길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잃으면 다 헤매게 돼 있어요. 고생합니다. 고생해요. 그렇죠? 길을 잃어버리면 고생해요. 그런데 성령이 다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면 우리가 on the right track,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잠시 어떤 때는 또 굴곡이 있고 울퉁불퉁하고 좀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그게 평안의 길입니다. 다 그 길로 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